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하고 우리 교육이 참 필요합니다. 제가 소리 너무 좀 제가 저기 초등학교 때 공연초 때죠. 그때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 초등학교 그때 5학년인지 내가 정확하게 그거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음악책에 고요 한밤 거룩 한밤 이 찬송가가 분류를 해놨죠. 뭐로 분류가 되어 있었냐면 자장가로 자장가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자장가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게 고요 한밤 거룩 한밤 주위의 부모 앉아서 이 주위의 부모가 주님인 줄 몰랐어요. 그냥 주위에 부모가 앉아서 이런 내용으로 아기 잘도 잔다 잘도 잔다 이게 자장가구나 부모가 아이들을 위해서 불러준다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성탄절 때 우리가 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가르치지 않으면은 사실 이런 미신이 자꾸 들어가게 되고 또 진리가 오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날 예수가 중심이 아니고 산타가 중심이 되고 이런 식으로 변질되어 가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은 주기도문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성탄절 메시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후반부, 이제 전반부, 후반부를 나누어서 보면 후반부의 첫 번째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였죠. 우리 육신의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는 제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양식을 지난 밥이라고 그랬죠. 밥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양식, 땅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면은 제 용서는 우리 영혼의 양식, 또 하늘의 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밥이라는 것은 일반 은혜를 대표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대표하는 말이라면은 제 용서는 특별 은혜를 대표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만 육신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육신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제 용서가 있어야만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아멘. 제 용서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죄를 용서하고 또 용서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어떤 죄라 할지라도 이곳에 와서 정말로 용서받고 또 용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 우리 신약 선생 야고보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교회는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육신에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병든 사람을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나 치유의 기도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할 일은 죄를 고백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리고 나서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병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병만 치료하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병원처럼 병만 치료하는 곳이 아니에요. 병을 치료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치료하는 역사가 교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죄를 치료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도 죄를 치료하지 못합니다. 후반부의 두 번째 기도의 핵심은 어떻습니까? 한번 우리 오늘 내용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우리 암송해보시죠.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지어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다시 말해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죄를 말합니다. 이 목사는 이 공동체 안에 교회 안으로 침투하는 죄를 죄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진리도 수호해야 되지만은 교회 안으로 죄가 침투하는 것을 잘 관리해서 죄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아가서 2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소리가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꽃이 핀 아름다운 포도원이라 할지라도 작은 여우 한 마리가 침투에 들어오면은 그 포도원을 다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죄가 교회 안으로 침투에 들어오면은 주님의 포도원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포도원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우리가 그 사도행전 그 초반부에 그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사도들은 죄 관리를 얼마나 철저했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은 교회가 건강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안 목사님하고 저하고 함께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문상하고 왔죠. 그곳에서 우리 지방에 속한 그 교회의 한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최근에 예배당을 아주 크게 아름답게 참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목사와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교회가 분열 위기가 있고 교회가 파산될 위기가 있는 그런 모습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 죄라는 것은 그 개인이든 교회든 간에 죄가 들어오면은 모두를 망치게 됩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가 우리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죄 문제를 잘 처리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치명적인 약점 가운데 하나가 현대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서로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서 죄를 고백하는 일들이 없어요. 죄를 가슴에 품고 있으면서 서로 문제 없는 것처럼 웃으면서 우리 악수하고 이러면서 가슴속에 죄를 품고 있으면서 죄를 처리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그 죄들을 처리하지 않으면은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점점 약해지고 그리고 결국 허물어지게 됩니다. 죄는 교회를 병들게 해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죄가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를 병들게 해요. 우리 몸을 약하게 만든 것처럼 교회를 약화시키고 병들게 만든다. 교회 자체가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이 생명체 안에 죄가 들어오면은 죄가 우리 교회를 약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바로 고백하지 않은 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백하지 않은 죄들이 성전을 더럽힌다는 말씀입니다. 더러운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멸하시리라.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성전을 2번이나 파괴하고 멸망시켰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죠. 얼마나 잘 지었습니까? 죄송하지만 금으로 쳐발랐어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오늘날도 못 짓습니다. 그런 건물.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괴되고 완전히 파멸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셨습니다. 우리가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나중에 헤롯이 보완해서 더 크게 지었죠.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제2성전도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AD 70년에 로마를 통해서 예수님 말한 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철저하게 파멸했습니다.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서쪽 벽면밖에 남지 않았어요. 왜 그것은 남아있었느냐? 유대인들이 우리가 이렇게 거창한 건물을 우리가 파괴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오늘날 통곡의벽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거기 가서 붙들고 울면서 기도하는 게 통곡의벽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멸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AD 70년에 보이는 성전을 허물어 버리시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성전을 하나님이 새로 세우셨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죠. 우리가 이 죄를 처리하지 않고 품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진다. 하나님의 성,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인데 더러워지죠.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로 멸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후반부 두 번째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사하는 용서의 기도는 아주 중요한 기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번째 기도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기도예요. 아멘. 이 두 번째 기도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이 기도문에서 말하는 죄가 뭔지부터 우리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거기 밑에 주 나오죠? 각주가 나오죠? 각주 2를 보세요. 각주 2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 해가지고 헬라어라 말이죠. 헬,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옵시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실제로 킹제임스 번역본, 한국 번역본에 보면은 12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빚을 용서하시며,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시며 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죄라는 단어는 부채들, 여기 나오는 단어는 부채들, 빚들이라는 뜻으로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죄는 근본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 관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범해지는 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죄와 죄들은 서로 다릅니다. 여러분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시인과 시인스는 다른데, 죄라는 말은 지난번 우리 목사님 잘 설명해 주셨죠? 관역에서 빗나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역에서 빗나간 상태. 그렇다면 우리가 그 관역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빗나갔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벗어났을까요? 영어 단어 재밌게 어떤 분이 표현해서 신이라는 말을 보면은 중간에 I자가 나오죠. I가 나오죠. 알파벳이요. 예, 하나님 중심에서 내가 중심되는가. 내 중심으로 바뀌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아담이 범한 죄의 본질입니다. 아담이 범한 죄는 그 죄가 바로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유전되었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사망이 따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죄의 통로가 됐죠, 그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니라. 다시 말해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 이 원죄입니다. 원죄.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다, 유전되었다는 겁니다. 들어와서 우리가 죄인이 된 것입니다. 뭐가 되었다고요? 죄인이 된 거예요.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그 죄가 우리에게 유전되어 와가지고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 와서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으로 태어나서 죄인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죄라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 죄들이란 말은 사실은 이 죄가 우리 속에 들어가 죄들로 나타나는 거죠. 죄라는 것은 이 죄들이라는 것은 죄라는 나무에서 맺어지는 열매예요. 우리가 사과나무에 뭐가 맺어요? 사과가 맺고 감나무에 뭐가 맺어요? 감이 맺고. 제가 설교 굉장히 쉽게 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죄인에게는 뭐가 맺어요? 죄가 맺습니다. 죄인에게는 죄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죄들입니다. 죄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이 사제의 기도는 사실은 근본적인 죄, 아담이 범한 그 원죄, 이걸 용서받고 그 죄로부터 구원받으란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로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 죄가 아니고 죄들입니다. 이 죄들을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아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죄는 사람이 용서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죄들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들은 서로 용서하고 또 교회 안에서 용서받아야 하는,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주기도문 자체가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할 불신자에게 주는 기도문이 아니에요. 이 기도문을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주신, 그러니까 이 공동체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기도문이에요.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죄는 회개하고 구원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죄를 범하고 형제들 간에 죄를 범하고 이런 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서받고 용서해주는 이런 것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 죄와 죄들의 관계가 여러분 잘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납득이 안 되고 이해 안 될 수가 있는데, 이 관계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마지막 날 밤에 주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 유월절 만찬을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이제 대야에 물을 떠다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합니다. 다 양발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발을 씻어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아유, 주님, 내 발은 못 씻습니다 하고 주님이 베드로가 거부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은 네가 나와 상관없느니라. 내가 네 발 씻기지 않으면 나 상관없어요.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주님 발만 씻기지 말고 목욕같이 씻겨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렇죠.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을 씻을 필요가 없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죠. 목욕한 사람 발만 씻으면 된다. 여기 두 가지 씻음이 나와요. 뭡니까? 하나는 목욕이 나오고 하나는 발 씻음이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온몸을 씻는 목욕,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죄로부터 용서받았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죄의 형벌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욕 같은 의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로 죄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더 이상 우리는 어떤 그 형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영원히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용서한 죄를 다시도 기억지 아니하시고 또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죄의 성질, 이 죄의 성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구원파들이 혼돈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구원파에서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죄와 상관없다.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그건 아무 관계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정말 받아들이고 회개했다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습니다. 형벌을 가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면에서는 맞아요. 목욕했다는 면에서는 맞지만은 목욕한 사람도 바깥에 돌아다니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발이 더러워집니다. 그 발은 매일매일 씻어야 돼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구원파들이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발 씻는 것 한번 생각할 때 아무리 목욕한 자라 할지라도 이 발은 쉽게 더러워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손님이 오면은 제일 먼저 종이 나와서 대야에 물을 떠다가 이 발을 씻어줍니다. 이 종 씻겨주는 발 씻어주는 종은 제일 천한 종이, 종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겠다는 이야기는 가장 천한 종이 하는 그 일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아니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죄로부터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발이 더러워진 이런 죄성에 의해서 우리 죄들을 범하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런 죄들은 다른 사람과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공동체 건강을 위해서 이런 죄들을 우리는 서로 고백하고 또 서로 용서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죄의 세력과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서부터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형벌로부터 우리는 면제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세력 그리고 이런 오염으로부터 구원을 우리가 매일매일 서로 고백함으로 우리가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이미 목욕한 것처럼 죄의 형벌부터 완전히 벗어났지만은 아직은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이걸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신자들이 날마다 발 씻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어떻다고요? 미쁘시고 의로워서, 미쁘다는 말은 믿음직스럽다 뭐 이런 말이죠. 신실하다 이런 말이죠.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기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이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짜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같은 의미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을 옛날에는 어떻게 이해했느냐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이거는 우리 개인이 하나님께 우리 죄를 자백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서로 자백하는 것이 필요해요. 서로 자백해야 됩니다. 죄를 자백하면은 그리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교회가 서로 죄를 자백하고 서로 용서하고 받아줄 때 주님은 우리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발을 깨끗이 씻어주신다.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죠. 그죠? 이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손발을 씻어야 합니다. 매일 더러워지는 먼지와 세균이 우리 발을 더럽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발 씻는 것처럼 서로 자백하고 고백함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 발은 계속 더러워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오염된 상태로서 거룩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서로 고백하고 죄를 용서하고 또 받아주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공동체를 위한 바로 기도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교회에서 서로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한 번도 안 해봤죠, 그죠? 잘 안 해봤죠. 이 고백한다는 것은 더러운 발을 내미는 것처럼 사실 굉장히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발 안 씻고 시커먼 사람이 목사님 발 씻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목사님 내버려는 안 돼요 하고 우리 감추고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자신의 발을 내밀기가 심히 부끄러웠던 것처럼 우리가 죄를 자백한다는 것이 사실은 교회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발을 내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죄가 덜긴 하지만 고백을 통해서 그 발을 공동체 앞에 내밀 때 우리 주님이 더러운 발을 씻어주십니다. 아멘. 그 죄들을 용서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이 분명히 이해가 돼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이 형제에게 원망들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어떻게 해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교회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주님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예배 드리러 오다가 뭔가 우리 속에 형제에게 대한 잘못한 것이 있고 뭔가 이게 죄가 있다고 생각되면은 예물을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하라. 예배보다 형제의 화목이 먼저 우선으로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을 씻어야만 다시 말해 형제와 화목이죠. 발을 씻어야만 주님이 베푸신 만찬의 자리 그게 예배입니다. 주님이 베푸신 만찬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주님과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그러면 죄로부터 구원받다는 의미가 뭘까? 두 번째 단락 나오는데 좀 이 부분을 어느 분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고 한번 넘어갑시다. 어느 분이 읽으실까요? 목소리 크시면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첫째, 신자는 죄책을 면제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다. 둘째, 신자는 법적으로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다.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연이 되는 것이다. 신자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다. 자연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 5장 1절. 셋째, 신자는 법적으로는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지만 신자 안에는 여전히 죄의 세력과 오염된 상태는 남아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선악에 완전히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그들 속에는 여전히 노예의 근성이 남아있었던 것과 같다. 광야 생활은 더러워진 발을 씻는 과정이다. 죄가 여전히 신자의 마음 안에 강력한 세력으로 거하면서 신자로 하여금 죄들을 짓도록 유혹한다. 비록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루터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고 표현하였다. 지극히 옳은 말이다. 넷째, 신자가 죄 자체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때가 온다. 그것은 신자가 죽어서 영혼이 영화롭게 될 때, 그리고 신자가 부활하여 몸으로 영화롭게 될 때, 부활한 신자의 몸은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난다. 더는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태이다. 아멘. 우리가 그 구원의 죄로부터 구원받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잘 설명해요. 우리 집사님 음성이 내보다 훨씬 좋고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은 죄와 관련해서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칭의 단계, 칭의 단계. 그 칭의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말하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이 전가라는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 이 전가는 사실 쌍방전가예요. 쌍방전가인데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죄는 누구에게 전가됐어요? 그리스도에게 전가된 거예요. 구약에서 우리가 양을 잡을 때 어떻게 해요? 양을 끌고 가면은 먼저 우리 양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양은 누구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사실은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킨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죠.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죄가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죄를 전가했고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참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우리 죄인인데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칭의 단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이 성화 단계입니다. 성화 단계. 성화는 죄의 세력과 오염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화는 평생 이루어져야 할 과제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본받아 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칭한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변해 가야 되죠. 이걸 성화 단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영화의 단계가 있어요. 영화는 죄 자체로부터 우리가 완전한 우리가 구원을 말한다. 영화는 신자가 죽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된 것을 말하죠. 그때는 죄와 우리 완전 결별하게 됩니다. 완전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이처럼 신자는 예수를 믿는 순간 죄의 형벌부터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세력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했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않으면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뭐라고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니 죄는 자기가 지어놓고 바울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다면은 뭐 예를 들어 거짓말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뭐 이런 나쁜 죄를 하고 있으면은 바울이 그게 누구라 그랬어요? 그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다.
죄가 바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속에는 예수님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죄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지속적으로 죄들을 자꾸 범하게 만들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꾸 죄의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날마다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발을 씻듯이 우리의 죄를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이 관계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공동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이게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주는 사죄의 본질이다. 전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공동체 기도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는 뭐 죄를 범하고 주님 앞에 내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나는 개인적으로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때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런 고백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발을 씻기듯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나오는데, 이제는 형제를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께 용서받는 이 상관관계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필연적인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은 조건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당위성을 말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이 말이 아니고, 이건 조건이죠.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주님이 용서한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 기도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설명해 줄 내용이 마태복음 18장 21절 3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한 번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여, 형제가 만약에 옆에 이 친구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은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최고의 완전수 7번까지 내가 용서해주면 됩니까? 7번도 굉장히 큰 거죠. 그러면 베드로 옆에 누가 속 썩인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굴 것 같아요? 베드로 옆에서 베드로의 속을 박박 긁었던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뭐 하여튼 성경에 안 나와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친구를 보면서 주님, 형제가 이렇게 자꾸 나한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 하면 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의 예화를 들었습니다. 그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다니엘 빚진 자, 이 예화를 통해서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베푸셨죠. 자, 1만 달란트와 100다니엘 빚진 자 내용 여러분 잘 아시죠?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주인으로부터 탕감받았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이 종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자기한테 100다니엘 빚진 그 종을 용서하지 못하고 빚 갚아라고 와서 두들겨 패고 그러거든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싹수 없는 싸가지 없는 종의 소식을 들은 주인은 어떻게 했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잡아다가 놓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호통치면서 어떻게 했어요?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거냐? 여러분 거기 박사님 가면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1만 달란트가 얼마냐? 1달란트는 노동자의 1년 품삯이다. 곧 1만 달란트는 노동자가 1만 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천문학적인 돈이다. 1만 달란트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일한 걸 한 푼도 안 쓰고 몇 년을 모아야 된다고요? 1만 년 모아야 될 돈이에요. 100데나리온은 뭐예요? 한번 보세요.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 그러니까 노동자가 100일간 일하면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이 예화가 보여주는 것이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용서의 상관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이 이야기에 나오는 왕은 누굽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누굽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우리 자신이에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는 우리 자신이고 100단내로운 빚진 사람은 누굽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형제예요. 형제. 그러니까 나는 얼마 탕감받았어요? 1만 년 동안 일해서 모아야 될 돈을 탕감받은, 천문학적인 돈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한테 고작 100일간 일하면 모을 수 있는 돈을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잡아다 족치고 옥에 가두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우리가 참 묘한 내용이 나오죠. 형제에 대해서 용서받은 자가, 우리가 그 하나님부터 용서받은 자가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사실은 천문학적인 빚을 우리는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 빚은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갚을 수 없는. 그런데 이 빚을 우리는 어떻게 탕감받았어요? 어떻게 탕감받았어요? 은혜로 탕감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천문학적인 이 빚을 하나님이 탕감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빚을 탕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빚을 탕감받지 못했다면 가야 할 곳이 한 곳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우리 빚을 탕감받지 못하면 우리는 마땅히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은 죄들은요, 정말 천문학적인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었어요. 주님 앞에.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하나님의 은혜로 조건 없이 이유 없이 탕감받았어요. 이 탕감받은 자의 심정으로 형제를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주어야 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기도문은 바로 이 기도문이에요. 네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아니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는 주님 안에 탕감받은 자로서 우리는 우리에게 조그마한 죄지은 그 형제를 우리가 용서해 줍니다. 이처럼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형제의 조그마한 허물, 그렇죠? 그걸 우리 마태복음에서 말했어요. 우리 은혜 뭐가 있어요? 티끌하고 또 뭐가 나와요? 들보가 나오죠? 네. 우리 눈에는 들보가 뭡니까? 집에 받침대죠. 이런 것이 또 붙어 있으면서 형제의 티끌을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죄하고 죽일 놈 살릴 놈 그러고 그죠?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죄들을 우리는 날마다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방, 비난, 정죄하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를 사해 주옵시고, 이게 바로 탕감받은 자 이야기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할 합당한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네, 우리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용서는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한다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용서가 형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좀 더 빨리 넘어갑시다. 우리는 어떻게 용서를 실천할 수 있을까? 첫째, 용서는 죄를 지은 상대방이 회개와 죄의 고백을 전제로 합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와 상관없이 무조건 용서해 준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은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무조건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죄 용서는 결코 공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공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죄 용서는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겁니다. 아멘. 이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이 공짜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공짜가 아니에요. 내가 지불 안 했을 뿐이에요. 내가 빚을 안 갚았을 뿐이에요. 누가 갚아줬어요? 주님이 여러분이 지은 1만 달란트의 빚을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갚아주셨어요. 아멘. 어디서? 십자가에서 갚아주셨어요. 피 흘리심으로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빚 안 갚으면 어떻게 해요? 빚져 본 사람 알죠? 빚진 사람, 난 빚을 준 사람은요 절대로 빚 안 탕감 안 해줍니다. 갚으려고 그러죠. 못 갚으면 어떻게 해요? 감옥에 쳐넣습니다. 우리 빚은요, 우리가 지은 죄는요 반드시 갚아야 돼요. 못 갚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옥에 가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죄 짓고 살아가는데 그 죄요. 내가 봐라, 죄 지어도 날벼락도 안 치잖아. 내 멀쩡하게 살아있잖아. 내 잘 되잖아.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갚으시는 것이 뭐예요? 지옥이라는 형벌이 기다린다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갚아야 돼요. 우리 빚이라고 표현했어요. 죄를 빚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 빚을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갚아주셨어요. 할렐루야. 탕감해 주셨어요. 은혜로 조건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이 탕감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용서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를 용서해야 됩니다. 이 조건, 그러니까 이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는 방법이 예수님께서 이제 용서 우리가 하는 그 조건이 뭐냐면 형제를 용서하는 것도 먼저 형제가 정말로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돼요. 그 죄를 자백하는 것이 선행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 좀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좀 넘어가시. 그 밑에 성경 구절 하나만 제가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너희는 누가복음 17장 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고? 경고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분명히 그렇게 있죠. 형제가 죄를 범하면은 경고하는 겁니다. 경고해서 그가 회개하려는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 이게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회개하든 안 하든 그냥 덮어놓고 우리가 받아주자 이건 아니에요. 성경의 용서는 회개가 전제된 겁니다. 그 회개와 용서의 절차가 거기에 쭉 나오죠, 그죠? 어떻게 하는가 그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좀 읽어보시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결론,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되려면은
반드시 죄를 서로 고백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진정한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죄의 해결 없이 회복의 역사, 죄의 해결 없이 부흥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부흥운동을 살펴보면은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역사들이 다 일어났어요.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와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정말 가슴을 치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죄를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랬을 때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903년 원산에서 시작되었고 1907년 평양에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작은 성경 사경이로부터 시작했는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는 놀라운 회개 역사를 해요. 도둑질한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도둑질한 것을 회개합니다. 간음죄 지은 사람들이 와서 교회 앞에서 정말 울면서 회개합니다. 남을 해쳤던 사람이 나와서 그들이 회개합니다. 정말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부흥사라는 사람들이 회개는 다 사라져버리고 주로 뭐를 와서 부흥에 대합니까? 치유, 축복, 능력 뭐 이런 것만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 교회의 그 부흥운동이 급속히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강사들이 와가지고 유명한 강사는 뭐냐? 헌금 많이 나오게 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례금 많이 챙겨가고. 제가 아는 모모 봉사도 그래요. 교회 와가지고 사례금 주니 개척교회 와가지고 사례금 주니까 집어 던지고. 왜 이것밖에 안 주냐? 사악한 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합니까? 돈 많이 나오면은 예배당 건축하고 옛날에 많이 그랬죠. 담임 목사님 양복 사주고 자가용 사주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가 타락한 전조였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 안 했습니다. 철저한 해결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교회의 비극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전개됐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정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여러분 이 기도문을 정말 깊이 음미해 보면서 오늘 이 기도 현장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까지.